20장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에 있었던 모습에 대한 말씀과 그의 심판하심과 또 앞으로 장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 21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칼로서 바벨론이 유다 왕을 비롯해서 그 백성들을 칼로 휘두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종국은 멸망한 처참한 모습과 더 나아가서 암몬의 멸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향한 심판의 진행에 대한 예언을 1절에서부터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내 칼집에서 빼내어 의인과 악인 그리고 모든 육체를 남과 북으로 치며 그리고 이 칼은 다시 칼집에 꽂지 않겠다 하라. 그런 말씀이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내 칼집을 꽂는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표시했는데 내 칼집의 칼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성서로부터 남과 북의 모든 의인과 악인 할 것 없이 모든 생물을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 징벌의 이 분노를 이제 쏟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자기에게 물으러 온 그 사람에게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으로 그들 목전에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장로들에게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의 심판의 참혹성을 네가 통곡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7절에 보니까 재앙의 소문에 각 마음이 높고 모든 손이 약하고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같이 약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이상과 환상을 보여주면서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라 그러죠? 우리 20장의 말씀에 봤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7년 5개월 10일째 되는 날. 바벨론으로 에스겔이 잡혀오고 여호야긴 왕이 잡혀오고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이 장로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같이 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20장 말씀에 뭐라고 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너에게 얘기하더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들에게 알게 할 저기 이유가 있겠느냐? 저희들이 물은다 해서 내가 그게 대답해 줄 것이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장로들이요, 에스겔에 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을 따르겠다. 그 하나님의 의중 앞에 부복하는 마음이 아니라 피아냥거리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더냐? 네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얘기하기에는 마음이 높고 손이 약하고 각경이 쇠하고 모든 무릎이 물같이 약하다니까 뭐에 힘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못나 그냥 폴싹 주저앉은 그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칠 때에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그 말을 했잖아요. 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하박국서 3장 16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소문을 듣고 내 창자에 떨리는 것이 들려왔고 입술이 떨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 내 몸이 떨린다고 했어요. 바벨론의 이 심판, 하나님이 바벨론을 내 칼집에서 뽑아낸 칼로 우리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이상을 본 자는요,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하지요?
항상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사용한 이 바벨론은 어떤 칼이냐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11절에 말씀하잖아요. 칼이 날카롭고 번개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이 칼이 날카롭고 번개같이 빛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백성에게 임하고 고관에게 임하고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14절에 보니까 칼을 갖다가 한 번만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거듭 쓰고요. 사람을 둘러싸서 죽이고요. 15절 보니까 성문 앞에서도 그 칼을 세웠다는 걸 죽인다는 거고요. 16절에 보니까 오른쪽 왼쪽 대오를 갖추고서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할 때에는 의인이고 악인이고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자들을 닥친 대로 멸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칼이 날카롭고 번개같이 치고 그리고 두 번, 세 번 뭡니까? 사람이 완전히 죽었는지 안 죽였는지 완전히 그냥 다시 한번 칼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살지 못하게 처참하게 죽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칼을 사용하는데 바벨론의 분노도 함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이잖아요. 바벨론 왕이 그의 죄악을 기억함으로 무리를 잡았다. 바벨론 왕이요, 오늘 유다의 죄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바벨론 왕이 바로 누구와 싸움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에 유다도 복속을 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누구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애굽을 좋아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애굽과 결탁해서 한마디로 이 바벨론을 대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엘리야김을 잡아가 가지고 그리고 죽이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문에다 던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들락이 매장시킨 것처럼 이 여호야김 왕을 그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세웠어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세웠어요. 그 여호야긴을 세웠더니 이 여호야긴이 바로 아버지의 복수한다 싶고 막 그랬을 수도 있죠. 아버지 따라서 애굽을 또한 숭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3개월 10일 만에 다시 올라와서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의 삼촌, 그의 작은 아버지인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섬기는 듯 하지만 다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또 애굽을 섬겨요. 애굽과 협상이에요. 또 애굽은요, 바벨론과 대항하게 싸움하기가 좀 뭐하니까 이 시드기야를, 유다를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애굽을 입고 칼춤을 추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어떤 일을 합니까? 마지막 3년에 배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얼마만 있으면 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 시드기야가 멸망하죠. 한 2년, 1년 반이 한 2년 정도만 있으면 이 바벨론이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무기를 가지고 그 성을 이제 둘러싸게 되는 거죠. 자기를 배반한 이 분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반기 들어 계속해서 반기 드니까 이 바벨론 왕이 그거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유다를 살려두면 안 되겠구나. 계속해서 나에게 반기를 드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 18절에서 22절의 말씀 보면요. 전쟁을 가는 나라의 한 모형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암몬과 예루살렘 두 나라를 치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 오는 입구에서 한쪽은 암몬으로 가고 한쪽은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다가 지시표, 이제 안내 파지표를 놓고 어디로 가서 전쟁을 할 것인가 라고 점괘를 얻어가지고 가서 싸움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전쟁 방식이 그에 같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바벨론이 상당히 강했다는, 어디에 가서도 이 싸움에서 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그 점괘를 어디에 얻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점령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무기가 무슨 무기냐? 22절의 말씀 보니까 공성태를 가져오고, 공성태가 뭐죠? 성을 무너뜨리는 그 도구입니다. 그리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려고, 그리고 이들은 입을 벌리고 죽이는 소리 내고 소리를 외치며 공격해. 이 소리가요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듣는 사람이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소리와 외침과 장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칼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칼을 사용해요? 모두 바벨론의 칼이에요. 이 칼은 결코 사람을 그냥 살려두지 않는, 어느 누구도 의인이고 악인이고 할 것 없이 모두를 죽이는 그런 날카로운 칼, 번개 같은 칼. 그리고 한 번 아니 완전히 죽이는 두 번, 세 번 그것을 시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2년 남았어요. 2년. 2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이제 에스겔 앞에 온 바벨론에 잡혀온 이 유다 장로들이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할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이 바벨론이 앞으로 나에게 이런 나의 분노를 대갚아주기 때문에 나도 손뼉을 치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행하는 일에 손뼉을 칠 뿐만 아니라 내 분노가 그들이 행한 일에 내 마음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20장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를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 테리란 오려고 모세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거기서 어떤 짓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줘도 자기들이 조금 고통스럽다 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러지 않나. 그래서 그걸 또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 데리고 왔더니 광야에 나와서도 똑같이 원망하지 않나. 우상 섬기지를 않나. 그래서 다 멸하려고 했지만 또 하나님이 자기 이름, 자기 약속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을 광야에서요 정말 그 눈앞에 20세 이상의 불순종하는 자를 다 죽이고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갔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갔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애굽을 의지하고 똑같이 우상 섬겨. 점점 이게 더 심해지잖아요. 사사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를 지나고 나서 이 솔로몬 시대는 완전히 좀 뭔가를 좀 이루어졌더니 우상 전시장을 만들었잖아요.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언제까지 참으셨어요? 거의 하나님께서 300년 이상을요 계속 참으셨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줬더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선교를 했더니 하나님 선교예요. 오히려 우상의 도시를 만들어버리잖아요. 사마리아, 베델, 단, 송아지상, 바알상을 섬겨놓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오는 길을 차단한 이 북왕조. 그래서 멸망시켜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명목을 이룬 이 남왕조요. 어때 이 사람들도? 역시 이 사람들도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참으셨어요. 그 말씀 보면 1000년 이상을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참고 기회 주고 참고 기회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멸망할 때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손뼉을 쳤다는 거예요. 왜? 네가 내 명령을 듣고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네 피가 묻혔으니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벨론 왕이요. 그들의 죄악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 24절, 25절에 그들의 죄악을 생각했어요. 바벨론 왕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몇 번 바벨론 왕에게 반역했지요? 3번이에요. 엘리야김, 여호야김, 시드기야예요. 이 3번을 자기들에게 반역했다고 올라와서 완전히 죽여버리잖아요. 그 바벨론이 얼마나 분노를 느꼈어. 3번이요, 3번. 3번 배신했다고 올라와가지고, 보세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얼마나 잔악하게 굽니까? 전염병으로 거의 다 죽은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노인이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고. 참 안 되고 처참한 얘기지만
애기가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종자 다 죽인다고 배를 갈라서 그 애를 끄집어 메어쳐 죽이지 않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잔. 의인이고 악인이고 할 것 없이 모두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몇 번요? 3번. 3번. 그리고 시드기야 끄집어 와가서는 자기 아들과 고관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눈을 뽑아가지고 림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바벨론까지 쇠사슬을 보고 끌고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 참으셨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에게도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꾸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한 번 돌이켜봐. 그러셨잖아요. 내가 멸하겠다고 얘기했다가도 저들이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죄를 내릴 걸, 벌을 내릴 걸 벌하지 않았다는 말이. 그렇게 계속 나왔다는 거지. 나왔다는. 근데 도저히 이 시드기야 때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어.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 왜 그래?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왔는데 전혀 이들이요, 그 눈에 본 현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마지막에 박해하고 죽이고. 예레미야 같은 건 본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본토인 예레미야를 갖다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오겠다, 바벨론과 싸워 이기고 오겠다는 것을 어디가 물 없는 웅덩이다 집어넣고 내가 너희들 와서 죽이겠다고. 그리고 멸망당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말을 시드기야에게는 들어갈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 그 악이 왕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25절의 말씀 보니까 죄악의 마지막 날 끄트머리가 누가 된 거예요? 시드기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시드기야가 유다의 모든 악의 최종점이 되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고 방비할 기술을 들려주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끝내 들어오지 않았어요. 조금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분노를 쏟으려 했다가 돌이키고, 분노를 했다가 돌이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끝내는 악으로 모든 것이 끝을 맺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 시드기야의 안타까움. 지금 앞으로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2년 뒤에 2년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만약에 또 바벨론이 포위를 성해서 이런 말씀처럼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뒤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됐으면 그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끝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최종점이 누구의? 시드기야. 끝내 안 하고 끝내 항복 안 하다가 누구? 다 죽이잖아. 성문에서 죽이고 동서남북으로 다 죽임을 당하고. 이 악한 자, 악한 왕이 세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이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한국에 기회를 많이 줬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을 다 줬잖아요. 비교까지 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왕이 잘못해도 이렇게 됐는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악한 것을 보여주고 대비시켜줘도 왕을 누가 뽑았어요? 백성이 뽑았어요.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악을 보여줬는데도 그거를 감시하지 아니하고 그 얘기에도 무섭게 여기고. 한국에도 수차례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백성이 듣지 않고 백성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배웠습니다만 20장에도 한 번 무너지고 나고서 다시 회복되는 건 없더라는 거잖아요. 유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성전이 재건됐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독립된 나라가 되었습니까? 식민지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이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고.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요. 그래도 미국은 지금 트럼프 혼자가 싸매. 트럼프가 뭐 나라에 지지받고 그렇지 않아요. 트럼프는 혼자 싸매. 의로운 나라. 거기에 누가 그 트럼프를 돕는 풀뿌리의 백성들이
미국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이 일로 함께하는 거지. 수많은 많은 사람들, 돈 있고 이런 사람, 이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 약한 반 정도 좀 못 미치는 사람들은요, 이 죄악 가운데 보잖아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예. 동성연애 이 땅을 얼마나 더럽게, 이 세상을 얼마나 더럽게 만들었어요. 트럼프가 나타나서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트럼프가 위대해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상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옹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미국 교회 교단에서 동성연애 인정하던 사람들, 트럼프 얘기 듣고 우리가 회개하자는 사람이 있어. 한 사람도 없어요. 교단 돌아오는 교단 한 교단도 없어요. 미국이 지금 썩고 있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거. 이것도 안 되면 이 세상은 이제 끝이 나거든요. 끝이 나는 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이 누가 되느냐?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생 살아가 살면서 마지막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기도하고 미국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지요? 내 시대가 시드기야처럼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의인이고 악인도 할 것 없이 다 똑같아라고 처벌당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에서 기도하고 미국에서 기도하고 우리 시대가 마지막 되지 않는 거. 우리 시대가 마지막 되면 우리 자손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 우리 시대에 시드기야처럼 멸망으로 끝나는 그 시대가 아니라 그래도 기회를 주세요. 요시야 왕처럼 기회를 주세요.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다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왜 그러시지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지금 돌아와. 그럼 내가 또 살려줄게. 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애타는 호소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 그렇게 애타게 호소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보세요. 저 죄인을 갖다 놓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 돼버린 것 아닙니까? 악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악인이 의가 되고 의인이 악인이 돼버린 세대로 한국이 나가 있잖아요. 안타까움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 아마 더 심화될지 몰라요. 악으로 심화될지 몰라요. 악은 더 간교하게 발전되니까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되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통과, 우리 자손까지는 책임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손들은 또 그렇게 기도해서 연장받아 우리 자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티브를 제공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